미가서 제3장 9절부터 12절 마지막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막 액티브한 활동적인 것보다는 차분하게 강가에 앉아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납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설교로만 만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을 하실까요? 왜 약속을 하실까요? 왜 구약과 신약을 흔들림, 점과 획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왜 대대를 이어서 그러한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외치고 전하고 설교하는 그의 종들을 세우실까요?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언약이 필요할까요? 언약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언약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물론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66권을 다 털어서 한 단어를 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의 공의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말씀은, 우리가 듣는 설교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핏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밌게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여기에서 비록 어렵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결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게 흔들림이 없이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조함 없이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단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거 예루살렘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들으면 이거 돌 던질 일이에요. 이러한 모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황폐해진다고, 무너진다고 어디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 수 없는 말을 오늘 선지자 미가는 담대하게 후회함 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에게 땅의 정의, 백성들이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의를 세우라.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정의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라고 세운 지도자들이 그 권력에 힘입어서 백성들의 골수를 뽑아 먹는데요. 그냥 살을 뜯으면 질기니까 물에 삶은 고기를 뜯듯이 그의 백성들을 뜯어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른 길, 사는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넣어주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이런 부름받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시온을 갈아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아엎는다는 말은 밭을 갈아엎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도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게 무엇인지, 건기 내내 익숙한 그리고 늘 다니던 그 길인데 비가 한 두세 번 와서 땅이 젖은 다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아엎어요. 그렇다면은 갈아엎은 땅은 그 전에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떤 모양으로 굴곡이 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도 무더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 무더기는 돌무더기를 말하는데 돌은 건축할 때 쓰는 건데요. 이것이 건축한 건축물로 남아있지 않고 무더기가 되는 것은 전쟁의 폐해를 말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집이 아니라 건축이 아니라 무더기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는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맞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장소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성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짜리를 지어도 거기에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모인 곳이라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녀들만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변질된 예배와 변질된 신앙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야가 그 당시에 외쳤던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예배는 의식화되었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의 맛에 빠졌고, 종교인들은 재물의 맛에 빠졌고, 권력과 재물은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듯 황폐하게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리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특별히 그 앞에 지도자들의 부패와 제사장 선지자들의 이 타락을 말씀하시던 중에 이것을 누구에게 설교하겠는가? 내가 받아야 될 설교인데, 근데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을 갈아엎겠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직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책에 만족하지 마시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 얼마가 됐는데 권사 안 시켜줬다고, 장로 안 뽑아줬다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직분은 책임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 교회의 기도의 아버지가 되라, 책임을 맡는 것인데, 책임은 둘째치고 일단 직분이 급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도 재물의 마음 빼앗기면은 평강입니다. 나아가소서, 전쟁에 반드시 이길 겁니다. 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로 적군을 찌르듯 승리할 겁니다. 아합의 곁에 서 있던 400명의 선지자와 그 대표하는 시드기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만은 거짓으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낳습니까?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왕궁에서 왕의 국록을 먹던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합이니까 아합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죠.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이기십니다. 잘 될 겁니다. 역시 좋은 선지자들이야. 그들과 맞서는 미가야 선지자는 뺨 맞으며 책망받으며 침뱉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동거동락하는 제자의 길을 걸었어도 물질의 마음 빼앗기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려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지, 심지어는 이사야도,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심지어는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함을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라도 거룩하고 내가 가는 곳 한 곳이라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미련해진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신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가장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주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도로 맡기신 바 책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라도 갈아엎는 것이 아버지의 공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성도의 놀라운 특권 속에서 날마다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권력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꽁꽁 싸매어 두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벽이 허물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무책임함이 있다고, 너희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준엄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책망이 아니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도 갈아엎으시고 예루살렘도 돌무더기 되게, 성전도 황폐하게 뒤집어 엎으실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무책임함이고 명령의 변질인 것입니다. 나를 왜 세우셨을까? 나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가정을 맡기셨을까? 나에게 왜 교회의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나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나 때문에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주님이라면 나도 오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를 할지라도,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쓰임받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갈아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쓰임받는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시대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들 속에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이 땅 위의 정치의 혼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물질과 명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